우리가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응답이 올바르게 오겠죠. 기도는 헛된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떤 걸 기도하든지 사실은 응답이 와요. 내가 틀린 기도를 해도요, 틀린 기도에 대한 응답은 옵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유익하냐, 해롭냐 차이겠죠.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한다면 참된 응답이 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많이는 아니더라도 저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좀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돼도 너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안 되는 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요. 솔직히 때려치우고 싶더라고요. 근데 때려치우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다락방을 만나기 전부터 근거 없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근거는 없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 있었어요. 니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 확신은 어디서 나왔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떤 종교성 속에서 내가 교회를 떠나면 재앙을 받을까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떠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방황하는 시기도 있고 뭐 어떠한 시기도 다 있었지만 내가 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못 살겠다. 좀 이런 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속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 참 응답이 너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세상으로 가지도 못하겠지. 그렇다고 해서 진짜 이 복음 안에 진짜 깊게 들어가지도 못하겠지.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어디. 그런 시간이 참 저에게는 좀 깊고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참 둔한 사람이라 빨리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분명히 응답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증거도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때는 눈치를 못 챘었어요. 너무 둔한 사람이라. 너무 영적인 문제가 많아서 그런지 그때는 눈치를 못 챘어요. 근데 뭐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저에게 그래 주신 거니까 최근 들어 복음이 무엇인지 눈치가 좀 채지고 그걸 두고 내가 방향을 조금 맞추니까요. 응답이 즉각 와지더라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또 응답 그랬을 때 뭐 요런 거 그런 거 빼고 그런 거 빼고요. 진짜 이렇게 응답이 와지는구나 하는 것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요 응답 이전에 응답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고 상태가 필요하고 사전에 이전의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전에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나와진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앙도 신앙이기 때문에 불신앙하면 불신앙의 열매 옵니다. 근데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에 대한 열매가 오는 거예요. 열매 없는 건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열매가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렘넌트 7명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고 이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었기에 응답을 받았냐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빨리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 7 렘넌트의 특징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도로 주신 걸 누리고 기도 속에서 기다리고 그러다가 시간표 오면은 도전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좀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차이 나면요. 첫 번째로는 보는 게 차이가 나요.
보는 것 따라서 그 다음에 뭐가 차이가 나냐면 말하는 게 다른 거죠. 그거는 이미 또 내 안에 어떠한 기준으로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판단한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과 안 있는 사람은 이제 이런 데서 어찌 보면은 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요셉 같은 경우 성경의 기록에는 뭐 요셉이 깊게 뭐 기도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보는 것, 말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런 걸 보면은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게 딱 드러나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형들이 총리된 요셉 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때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게 기도의 사람이 보는 것, 말하는 것, 판단하는 것, 행동하는 거란 말이죠. (50장) (20절에도) 보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오히려 악을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한 것을 분별했단 말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이런 데서 이제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게 이제 표시가 나는 거죠. 뭐 다 인물 들을 수는 없고 다윗 같은 사람도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이죠. 이 시편 23편을 지었을 때 다윗이 평온한 가운데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은 시예요.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이죠. 맨날 만나를 줘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이렇게 죽음을 피해 계속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사건이 나오죠. 이때도 똑같습니다. 형들은 이 다윗이 이제 거기를 나가려 하니까 네가 원래부터 교만했다. 그게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다윗에게는 분명히 이유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다른 세계. 군인들도 골리앗 앞에가 못 나갔는데 사울 왕마저도 못 나가고 이 골리앗과 싸울 자가 누구냐 찾고 있을 그때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 거인 앞에 가가지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사울의 약속대로 사울의 사위가 되어지고 그 사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엔게디 지역에 굴 속에 숨게 되어진 겁니다. 이 숨게 되어졌을 때 그 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이 사울 왕이 성경에 보면은 뒤를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 뒤통수를 본단 말이 아니라 급한 용무가 생긴 거예요. 그냥 응가가 마려운 거라. 성경에 그래 돼 있어요. 24장에 보면. 그래서 다윗 무리가 숨어 있는 그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 굴로 급한 용변을 보려고 사울 왕이 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저 사울 왕을 죽일 때가 지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몰래 가가지고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그리고 나서 저 멀찌감치 가가지고요 사울 왕을 불러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 옷자락을 들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그때 그 사울 왕이 내 아들 다윗의 소리가 아니냐 이러면서요 그렇게 행동했던 다윗을 보고 크게 감동 먹고 회개해요. 그런데 그 뒤에 26장에 보면 또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덤벼들다가 자기 진영에서 사울이 잠을 잤어. 근데 그 부하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저 사울 왕을 죽이면 됩니다. 이럴 때 다윗은요 안 된다. 그러면서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딱 훔쳐와 가지고요 또 멀찌감치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진짜 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는 하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나중에 이 사울왕이 죽을 때 그 사울왕의 목을 베가지고 온 그 신하마저도요 오히려 쳐 죽일 만큼 하나님은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그거를요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봐집니까? 그게 기도 속에서 나와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눈밖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였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우리이기 때문에 그게 빨리 보이고 그게 더 먼저 보이게 돼 있는 거야. 하지만 기도하면 다른 눈이 생긴다니까요. 다른 눈이. 한마디로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만났던 청년. 젊은 나이에 사업을 크게 실패도 해보고 지금 해보는 게 또 잘 돼요. 뭔가 실패도 해보고 성공의 궤도에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친구. 마인드도 좋고 이제 말하는 거 보면은 참 24살이 맞나 싶을 만큼요. 뭔가 시원시원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겠는데 하나만 못 알아들어요.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거.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라는 거. 그 영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만나야지만 그게 진짜 행복이고 평안이고 그게 축복인데 이 말만은 못 알아듣고 나머지는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나 같으면 몇 억 빚이 있으면 맨날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그 친구는요, 몇 억 빚이 있는데도 괜찮아. 저보다 그릇이 나. 근데 그럼 뭐합니까? 영적 세계와 존재가 안 믿어지는데. 그 세계를 보려면 이게 뭔가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나중에 쫓겨갈 때 시므이가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막 도망갈 때 하찮은 시므이가 다윗에게요 계속 비아냥거리잖아요. 조롱하고. 다윗의 장수가요 얼마나 열의를 받았는지. 내게 지금 명령하면 당장 시므이의 목을 내가 잘라오겠다. 그때도 다윗이 뭐라 합니까? 놔둬라. 저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허락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기도의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빼고 저는 그래요. 저는 사람이 한번 미우면요, 옛날엔 밤새도록요 갈고 막 말씀드렸잖아요.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저는요 그 인간을 마시는 생각을 막 하고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죽일까? 제가 RTS 처음 갔을 때,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나하고 좀 이렇게 단짝처럼 지내던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그래요. 형님, 갑자기 밥 먹다 왜 욕을 합니까? 저는 그때 잠깐 무슨 생각했냐면 옛날에 나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줬던 사람. 그 사람이 딱 잠깐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온 거라. 그래가지고 순간 섬뜩해가지고 야, 밥 먹다가 무슨 내가 욕을 하냐 그랬더니 이래요. 욕했대요. 그래서 야, 안 했어. 그래. 했는 걸 했다 하지 내가 안 했는 걸 했다 합니까? 막. 안 했어 이 새끼야. 그리고 막 여기까지 가버렸는데 그래 된다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기억에서 사라지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윗은 심의 놔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렇게 할 수 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만 보니까는 힘든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주권, 계획이 있는 건데 즉 말하면 통치, 섭리, 작정이 있는 건데 이거는 빼고 그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니까 그때그때 상황 따라 맞춰야 되고 그때그때 상황 따라 인도받아야 되니까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래 될지도 모르겠고 저래 될지도 모르는 상태까지 나중에 가버린다니까. 그거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또 몰라. 아예. 기도라는 비밀이 없으니 그러니까 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점치듯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조금 복음이 들어가고 좀 부딪히니까 뭐 나라는 인간이 대단한 줄 알고요. 그날 그 시간에 나오기만은 사람들이 기다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점쟁이한테 물어보듯이 이걸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거 물어보려고. 여러분들은 기도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기도. 그래서 많이 아니라도 된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를 두고
불신자는 우연이라 하지만 우리에게는 필연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두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남겼는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인도받기 위해서 깊은 기도로 들어간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이 갈등이 베드로와의 갈등이 있을 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공생애 때부터 부름받은 수제자였고, 어찌 보면은 이 흐름으로 보면 선배였고, 자기는 공생애 때 부름받은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신서 앞쪽에 보면은 나를 사도라고 자꾸 칭하는 것도 있고, 그런 배경 속에 베드로하고 자기하고 딱 갈등이 생겼을 때요, 자기가 요 고백을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것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나를 접는 게 쉽습니까? 참 안 되거든요. 별것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 하나 접는 게 너무 힘들다니까. 왠지 그거 접어주면 자존심도 상하고 뭔가 나의 기둥이 되어진 게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바울은 양보했다니까요. 모든 배경을 봐도 베드로의 배경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배경이 더 낫습니까? 베드로는요, 솔직히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렇지 이 바울 앞에 근처에도 못 가는 배경이에요. 그 갈릴리 어부가 그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성장하고 태어난 이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어떻게 비추겠어요? 근데도 그런 거 내세우지 않고 그냥 양보하는 겁니다. 바울이 남긴 13서신서 서두에도 보면요, 그래서 항상 기도 얘기 나오고 감사 얘기 나오고 찬양 얘기 나오고, 그 찬양도요 곡조 있는 기도를 하잖아요. 특히 사실 우리 다락방 찬양은 말이 찬양이지요. 그거요 진짜 복음 메시지거든요. 그걸 그냥 찬양 노래로만 하지 말고 진짜 복음 메시지로 내게 심으면서 그걸 찬양하면 찬양 하나만 불러도요 사실 뭐 어떤 메시지 듣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바른 기도, 참된 기도 속에 진짜 응답 받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결과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 보호자의 배경을 주셨는데 그게 뭔지 맛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나타내자 뭘 하자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본론에 이 참된 기도가 되어지려면 먼저 좀 흐름을 타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 물론 제가 먼저 얘기한 건 압니다. 유 목사님 계속 주신 말씀을 또 그 말씀을 받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고 뭐 유목사님이 얘기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저를 이단으로 만들지 마시고. 안 그래도 오해 많이 받는 인간. 오늘 일부 때 오늘 사실은 한 분이 미리 오늘 저 단풍놀이 간다고 오늘 못 온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두고 주일날 뭐 이렇게 뭐 여행도 가고 예배 뭐 예배 얘기하면서 여행도 가면 여행은 가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그 이런 배경을 좀 얘기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오늘 우리 와이프 권사녀가 뭐 때문에 뭐 일본을 간다 그러시더나? 나는 그분 보고 한 얘기 아닌데 이게 또 오해가 되려면 또 그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번뜩 들더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다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이 한 주간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걸 다 외우겠어요. 하지만 본부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으면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그 흐름 정도는 꿰차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의 이 큰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 있는지는요. 그거는 꿰차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지금 뭐 새가족 때도 화요 집회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마음을 떴고 시간 되는 대로 자꾸 참석을 하려고 그러는 게 너무 감사한데요. 훈련도 어쩌다 한번 가면요. 그냥 뭐 이럽니다. 근데 계속 훈련을 받으면 그 훈련 메시지도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 흐름을 좀 타버리면 이제 쉬운데 그 흐름 타기 전에 한번 이래 가면은 뭐 가긴 갔는데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가본들 별거 없고 이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맛을 보고 흐름을 타기까지는 좀 계속 뭔가요. 좀 이래 푸시도 하고 좀 몰아서 이래 가야 되는데 제가 또 워낙 착하잖아요. 아니면 말고 그렇다고 이상 쓰지는 말고 제가 또 그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막 어거지로 막 그것도 나는 인본주의 같아서 잘 안 하거든요. 계속 인도를 받으면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그럼 뭔가 나중에 하나로 이렇게 꿰차지는 게 있어요. 이게 강단을 통하여서 실제 강단은 우리의 삶의 성취거든요. 삶 속에서 성취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기도 수첩 매일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그러면 이게 따로가 아니라 이게 하나 되는 걸 느껴질 겁니다. 하나 되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뭔가 이 본부와 기도 수첩은 메시지가 하나로 가는데 제가 딴 걸 얘기한다. 그러면 내 상태가 엘롱인 거예요. 내가 지금 흐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제 사례는 안 줘도 내가 본부 훈련을 못 받으면 흐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훈련은 받게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응답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거 받고 있다 보면요. 그 다음에 기도의 흐름이 뭐예요? 내가 뭐 기도해야 될지가 쉽게 말하면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사실적이고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응답 받을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중구난방으로 기도 안 해요. 그것 가지고 딱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를 기도하게 되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아침에는 뭐 1시간 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의 패턴에 맞게끔 시간표에 맞게끔 아침에는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그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낮에는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이거 의미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못 보면은 어떠한 그때 상황 속에 우리가 즉각 반응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내가 확 말려버린다니까요. 말리고 나서 아이고 내가 이랬구나 그러면서 내 영적 문제 속에 난 또 깨달았다.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맨날 그거 빠졌다 깨달았다 빠졌다 깨달았다. 뭐 수영 연습합니까? 맨날 빠졌다 나왔다가 막 하게. 맨날 그 포럼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밤에는 정말 내가 뭔가 답을 내야 될 부분에 있어서요. 좀 깊게 들어갈 필요 있습니다. 답을 찾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뭐 어렵게 힘들게 하려 하지 말고요. 내 시간표와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근데 전도의 흐름이 나와지는 거죠. 그냥 흐름 타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맞아져요. 그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는데 맞아져요. 점점. 좀 우리 옛 메시지로 따지면 세계복음화와 내가요 갭이 자꾸 줄어들어요. 지금은 저 멀리 있고 저 세계복음화 언제 하겠냐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계복음화가요 내 코앞에 이렇게 와진다니까. 점점. 내가 비행기 타려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녀서가 아니고 그게 점점 와진다. 그래서 예전의 메시지로는 기도로 하는 세계복음화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직접 돌아다니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나는 나의 현장이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237가 맞아지는 거예요. 5천 종족을 다 다니는 거예요. 그게 초월이잖아요. 초월. 시공간 초월. 그들이 치유되어지고 후대가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 자, 그러면은 전도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이게 어려우면 이겁니다, 이거. 이거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이거예요, 138. 근데 이게 시스템으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쉽게 말하면 138이라는 본질이 세팅되어 있는 게 전달되는 게 전도예요. 뭐가 막 얘기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근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장소가 플랫폼이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20가지 전도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볼 텐데 그 메시지가 좀 이렇게 단어가 좀 진보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집중을 해서 내가 어떤 상태가 변한다. 비슷한 말과 같고 거의 같은 말인데 조금 달라요. 내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고 맛보는 집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주신 거를. 이미 끝낸 거를 맛보는 집중이에요. 그걸 체험하는 집중. 집중하니까 맛본다. 뭐 그 말 같아요. 근데 저는 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달라요. 저는 표현한 그 의미는 달라요.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더 풍성하게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달라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한다. 그것과
이 끝난 거, 이미 주신 거를 내가 체험하는 집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시간을 조금만 가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상 속에 좀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이 시간이 불편한 게 아니고 행복하고 편함이 아니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을요, 꼭 가져보세요. 길게 아닙니다. 짧게라도 괜찮아요. 유 목사님의 방법을 얘기한다면 이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호흡하면서, 그러면서 들숨 때는 받아들이는, 내쉴 때는 전달되어지는, 들으실 때는 내게 주신 신분, 내쉴 때는 권세. 이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이라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어 있는 거를 알아요. 그때 갑자기 은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은혜가 너무 커서 기절할 수도 있으니까 주변에 쿠션 같은 걸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발견되어지면 기절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은혜가 발견되니까요, 와, 쇳가루 날리고 먼지 날리는 그 연장 속에서도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이거 옆에서 지나가다 왜 미친놈이 울고 있나 그런 소리 들을까봐 내 일부러 가요 부르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거 한번 맛봐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이 뭔지, 진짜 생명이 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전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진 재창조물이구나. 진짜 한 번은 맛봐요. 여러분들이 이 맛을 보면요, 사람이 멋있어집니다. 이 맛을 보면. 그래서 진짜 기도라는 게 뭘까? 왜 기도해야 되는가? 저는 제가 듣기에도 유 목사님이 가장 많은 비중과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저는 기도라고 들리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성경 속의 렘넌트들이 응답받았던 비밀, 기도의 비밀을 동일하게 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70인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누려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며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